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9편의 말씀은 이제 일면 이제 다윗이 썼다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그 후세대에서 고라라고 하는 이러한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9편의 내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지는 의문 중에 하나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문을 항상 가슴에 품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 성장을 했습니다만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 교회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은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소위 말하는 죄인들, 악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그렇게 형통하고 잘 가고 있는지 그래 때로 부럽기도 하고 한편이요. 또 한편에는 또 이 어떠한 이 분노가 치닫기도 하고 요새 우리 청년들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마음의 분노지요. 노력한 만큼 뭐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뭐 다 지금 나라적으로 시끄러운 그 의료 파업 그러한 문제도 다 그거 아닙니까? 마음이 그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분노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 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은 끝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겪지 않는다 해도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들 또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역사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되지요. 또 교훈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잘된 자가 성경에 기록된 일이 없지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한 자가 잠시 잠깐의 고난은 있을지라도 그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항상 증거하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의로운 일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정말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어떠한 분들이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는 환란이 있을지라도 종국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영광으로 덧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의인은 종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과 큰 은혜가 있거니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한 갚아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의 이 경우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만큼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참 잘 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또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서 이제 우리 부모의 세대로 간다고 하면요. 우리의 부모의 세대, 저희 어머님 세대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보면요. 참 환난과 핍박이 너무 많았어요. 그 환난과 핍박을 왜 자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고서는 때로 참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자녀로서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한 때가 있기도 했지요. 그러나 돌이켜서 지금 보면 그때 그 조그만 신앙의 뿌리가 온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셨고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한전하고 예배드리고 있음에 이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 저녁은 이제 이 성경 한 절씩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먼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이제 그 앞절 12절까지에 보면 그 악인이 잘 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 의인으로서는 때로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이 13절에서부터 하나님은 결론을 주시는 거지요.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그래, 어리석은 자의 그 말, 그러한 이 세속적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의, 그러한 자들의 끝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끝이 뭐예요? 14절이에요.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여기 그들은 양같이, 뭐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린 양 그러니까 뭐 은혜로 받지만요. 사실은 양의 연약함을 말한다고 하면요. 그거 뭐 죽이면 그냥 죽는 것 아닙니까? 그 털 깎는 목자 앞에서 그냥 자기의 생명을 맡겨야 될 그 연약한, 그래서 죽어가는 그러한 자들처럼 수월에 두기로,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은 이제 무덤이라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성도 교회로서는 이제 지옥, 음부, 이렇게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요, 또 믿지 않는 자가 들어갈 지옥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들어가는 곳에 있는 것처럼 이미 죽는 것이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역설적으로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죽은 것까지만 살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산 것까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러한 죄악 가운데 죄인들의 그 모습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는 저 시편 23편에서 뭐라 이렇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읽으면 I shall not be in want 그래요. want라는 걸 아시죠? 뭘 원한다는 것이 바로 영어의 want요. 여호와 안에 있으면 내가 별달리 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삶에 관한 모든 것을 은혜로서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는 지금 악인에게는 그 목자가 뭐예요? 사망이 그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하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이렇게 죄인, 악인, 또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사망이 그 목자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 14절 보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의인이 그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잘 지키면 승리의 역사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특별히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는 우리 여인들의 그 믿음이 없으면 뭐 세워줄 수 없다 그런 얘기만. 한 가문에서요 너무 초라한 여인이었어요. 다들 처음 복음을 들었는데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면요 얼마나 핍박을 받고 그 신앙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는요 그 한 여인 때문에 온 가문이 다 죽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아까 여기 그 기도하신 분들 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분들은 모인 그 여자분들은 다 신앙이 있는데, 여기 좀 배드민턴 사장님 있잖아요. 거기 뭐 처형인가 봐요. 뭐 하는데 자기 그분이 이게 뭐요? 여동생의 남편은 뭐요? 아직 신앙이 없어서 막 전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1층 이렇게 서재실에 이렇게 해서 성경 보다가 밖에서 막 무슨 막 통성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가 와서 지금 이제 일돌 몰라 할라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여자 3분이 앉았는데 한 분이 막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막 온 동네가 막 소란스럽게 뭐 남의 교회 뭐 다 같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지만 그래도 허락도 없이 이렇게 하는가 싶으니까 좀 가서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좀
그런 게 또 예민해서 그러는지 좀 혼내키려고 사실은 문을 열고 나갔는데 혼낼 수 없는 게 그 음료수 한 병하고 바카스 한 병을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주는데 그때 제 행사기 참 초라했어요 사실은. 거기 여기 일하시는 거 도와드리느라고 막 흙 묻고 막 그냥 추리닝 바람에 그러고 있는데 참 사람이 그렇대요. 음료수 한 잔하고 그 바카스 한 병 받으니까 또 마음이 싹 풀어지대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 남편 좀 꼭 예수 믿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오늘 서울 안 올라가면 여기 교회 가까운 데 있는데 우리가 멀리 가냐 오늘 저녁에 와서 예배 참석했다고 저에게 또 오늘 저녁에 가겠습니다 우리 청년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 되는데 오실 텐데 안 오신다 했는데 그래 오시길래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저에게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여인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한 가정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일터가 변화되기도 하고 심지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요. 악한 세력을 또 지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보면 막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나라들입니까? 애굽, 무슨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제국들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지배했던 나라들이 지금 역사에 하나라도 존재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셨음에 그 증거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씨를 심었는데 막 싹이 나오고 할 때 보니까 가라지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보면서 아니 우리는 이 좋은 씨를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나옵니까? 이거 확 뽑아버리십시다.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만두어라. 너들 괜히 가라지 뽑는다 그러다 알곡까지 다 뽑으면 안 되니까 그만두어라.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쭉정이, 피는 피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그때에 가서 다 쭉정이는 거두어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창고에 들인다고 하는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내 가정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능 1등하고 정말 의과당에 대학 다니는 그 아들을 둔 가정에 무슨 큰 신념가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 독초가 들어가는 것처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알곡으로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우리 후세대가 복되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이제 갑시다. 15절은 내 의인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을 수울의 권세에서 던져내시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래 나가 누굽니까? 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합시다. 주여 나를 영접해 주옵소서. 나를 영접해 주옵소서. 여기서는 이제 물론 여기 시를 쓴 고라 자손이요 다윗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윗과 고라의 자손은 바로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접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접하신다는 뜻을요. 제가 이렇게 성경에 살펴보니까는요. 영접하신다는 뜻이 결혼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신부로 한다. 결혼한다는 것은 이게 완전한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계시고 나 있어서 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나는 하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주사함받고 하나가 되어서 영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과 관계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겠다 했습니다. 수월의 권세가 뭐야? 아까 무덤이라고 그랬죠. 지옥과 같은 고통의 상태. 여기서 수월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지옥을 여기서는 뜻하지는 않겠지요. 나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다윗에게는 지금 어떠한 수월이 있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 압살롬, 또 배반한 아도니아, 수많은 대적들이 수월처럼 바산의 암소들이 둘러싸인 듯, 개들이 둘러싸인 듯 죽음과 같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져내 준다니까 뭐 그냥 뭐 어떻게 이렇게 뭐 빠져 있는 거 싹 건져내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건져 주셨다고 하는 뜻은요, 몸값을 지불했다는 그런 뜻이요. 우리의 죄 대신 누가 그 몸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몸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신 그것이 바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을 제하시고 의인된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찬양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이제 보면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수월의 건설에서 건져내시로다. 그 다음에 무슨 뭐라고 써 있습니까? 셀라 그랬어요. 성경에 셀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셀라에 대한 정확한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해요. 어떤 분은 이 찬양을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는 쉼표 같은 것이다. 어떤 분은 또 아니야, 이것은 좀 더 막 이 시를 좀 막 높이기 위해서, 찬양을 높이기 위해서 힘을 뭐 이렇게 막 우르르 말하면 뭐 있어요. 얼쑤 뭐 지화자 하듯이 그런 의미일 것이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이 막 나에게 어떤 은혜가 막 벅차 가슴이 막 차오를 때 할 수 있는, 내놓는 그 말씀이 바로 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시인은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도 할 때 마음이 너무 벅찬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에 벅찬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또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뜨거움이 있죠. 제가 여기 우리 이제 십자가 여기 있던 곳을 뭐 처음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만, 이걸 저쪽에다가 이제 계단 위에다 옮겨놓고서는 색깔이 이제 본래는 여기 밤색이었는데 하얀색으로 바꿔야 잘 볼 것 같아서 계단을 올라오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올라오면요, 계단 올라오는 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십자가 올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도 묵상하면서 참 잘 되었다. 이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저 한 것이 아니고 그 몸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당시에 이 시인 또 다윗이라고 여겨지는 이들도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거지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 사람은 지금 누굴 말하겠습니까? 핍박하는 악인, 죄인이 잘 될 때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요. 나쁜 사람이 권세 잡으면 두렵잖아요. 우리 이웃집에 아주 못된 사람 살면 두렵잖아요. 또 우리가 또 어떤 경제적으로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을 때 두렵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비록 잘 된다고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의롭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욥기 8장 7절에도 보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것이에요. 욥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래도 그 마지막에 믿음 지키고 있으면 그 끝이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시편 1편. 시편 1편은 거의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 아닙니까? 외우시면 외우시고, 아니면 우리 3절 다 읽읍시다. 6절까지. 이 말씀은 이 시편에서 아주 딱 서론으로 딱 시편을
딱 6절로 딱 집약한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요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고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뭐 구태여 많은 설명을 제가 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3절 말씀의 첫 부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하는 바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이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악인은 죽으면요 가져가는 거, 우리 이제 많이 하시는 말씀에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수위, 저도 이제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갈 날이 이제 가깝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오래 살으라고 자꾸 기도하는데 너무 오래 살아도 또 그것도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제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차피 뭐 죄인으로서 죽어 이제 그 영안실에 갈 것이고 저기 하는데 수의를 입히는 거 꼭 수의를 입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가끔 또 들긴 해요. 그냥 평범한 옷으로 그냥 내가 일상에 입었던 옷으로 그냥 입고 했으면 그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한데는 모르겠어. 근데 그 제 소관이 아니에요. 제 자손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했죠. 제가 또 수의 입힌다고 또 죽었던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입히지 말으라고 그럴 리도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다들 하시는 말씀에 수의가 아무리 화려해도 뭐가 없다 그래요? 주머니.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저희도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저도 금리가 있고 우리 박목사님도 금리가 있어서 치과에서 빼서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큰 게 지금 여기 있는데요. 제가 들어 누우면 그걸 누가 뽑아갈까. 어떤 그 장의사 하는 분은 몰래 그 영안실에서 시체를 꺼내가지고 뽑아서 몇십 개 모아서 팔다가 걸려가지고서 저기 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가져갈 것도 없어요. 어떤 분은 뭐 평생에 스마트폰을 좋아했으니까 내 관 속에다 꼭 스마트폰 넣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림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하여짐을 믿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번에 그 원희룡 그 장관 하시는 분 있잖아요.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믿음 물려주신 거 그거 하나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게 악인들의 이렇게 그 모습이에요. 그냥 이 살아생전에 몸도 좀 더 많이 좀 하면서 영광을 얻고 축하를 받고 스스로 또 좋은 것을 먹고 입으면서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기를. 참 칭찬받는 건 좋은 일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칭찬 못 받는 분도 욕먹는 분도 많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칭찬받거니와 성도의 사랑,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침으로써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칭찬받는, 인정받는다는 거, 인정받는 거.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귀하지만요,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생각할 때 그래요. 그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찾는 분은 찾아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42절, 마태복음 25장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영원한 들에 들어가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하는 말씀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지옥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또 이 땅에서 좀 고난 좀 받아라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받고 또 그걸 승리할 수 있지만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너 모른다. 어떤 분들은 뭐 꿈에 봤더니 뭐 누구는 천국에 못 와 있더라, 뭐 누구는 천국에 와 있더라. 그건 좀 잘못된 거고, 어디 꿈에서 어떻게 천국 가고 뭐 지옥 간 것을 어떻게 알아요? 뭐 환상 중이었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말씀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천국에 들어가기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별나단 다 하고 해도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 받지 못했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봤다고 뭐 천국이가 있고 그런 위험한 신앙에 빠지면 안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읽었던 25장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 모르겠어요. 삼가 우리가 축복하기는 주여 이 땅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잘 지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마음껏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 부유하고 건강해서 뭐 여러분 막 자신 막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물질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충만으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주의 중의 기도인 거예요. 항상. 19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로 돌아가려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결과는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지금 여기 반복하여 말씀해요. 이게 의인은 복을 받지만 영생 복락 천국의 복까지 받지만 악인 하나님을 떠난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더 두려운 것은 뭐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리를 빛으로 우리에게 그 몸값을 주어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20절 읽고 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얼마나 참 자신인 지금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라자손이나 다윗이나 참 이 성도의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딱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존귀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존귀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는 다 존귀. 오늘 목사님 예배 첫 마디마다 뭐 그걸 따라서 하라고 내가 다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나는 막 하나님께서 뭐처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입니다고 따라서라고 매번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다 존귀를 입혀주셨어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왜 예배 드리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존귀한 자가 되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요? 아까 시편 1편에서 읽었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이생의 사랑을 따르고 이러한 육적인 삶. 이제 오늘 자꾸 반복되지만 아까 말했던 그 처음에 안타까운 청년처럼 그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받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자라면 그러한 두려운 일 가운데 빠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가족 관계를 성령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특별히 위기 때에 여러분요 위기를 닥치면 사람이 생각이 단순해지잖아요. 단순해질 때 너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게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맹인선교, 우리 밤사님도 맹인선교에 선교 열심히 하시지만 그 안요한 목사님 그 간증에 나오잖아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할 때 절망이다 생각해서 가족 다 떠나고 안 되겠다 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희한하게도 죽으려니까 면도칼이 딱 손에 잡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딱 자르고 하려는 찰나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에 어떤 성도님 이 찬양하면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너무 그 신앙 없는 가정 가운데서 너무 힘드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잠시 잠깐 세상 사람들 자기 정욕대로 하나님 떠나 사는 자들이 조금 잘 되면서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끝내 심판의 날이 있고 그 악한 것들은 수월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는 수월에서 오히려 건지셔서 영화롭게 하심을 믿으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많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